1절입니다. 31절에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순교한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쌓고 기념비를 꾸밈으로써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조상들과 같이 반역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함으로써 조상들의 죄의 분량을 마저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옥의 판결한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33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위선자들, 어리석고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부르셨지만 이번에는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용어는 세례 요한에게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뱀이나 독사를 저주받은 짐승으로 사탄을 상징하였죠. 창세기 3장 1절에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들은 살인자들이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자들에 보면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오죠.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들과 동등한 권위와 영적 가마력을 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보내실 교회의 일꾼들과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에베소서 4장 12절,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충성을 다하고 그들은 스데반, 야고보 등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베드로가 그렇죠. 채찍질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즉 바울입니다. 35절에 보면 의로운 아벨의 피라고 나오죠. 구약 성경 최초에 기록된 살인사건이죠.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희생된 아벨은 최초 순교자였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는 신의 사본에서 빠져 있으며 많은 견해가 있지만 역대하에 기록된 살인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나 손자일 것입니다.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듯이 의인의 피, 무죄한 자의 피가 부러지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피값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흘린 피가 양에 차지 않은 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피로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피 흘림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닌데요. 그들이 흘린 피값은 그 세대에 정당하게 대갚아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은 3년 동안 완강하게 버티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피를 외쳤던 바로 그 현장을 건폭은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이후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마저 그 땅에서 추방되어 가는 곳마다 철저하게 피값을 치렀고요. 그 피 흐림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헬라식 표현은 예루소쉐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족으로서의 민족적인 동질감과 연민의 정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함일 것인데, 예루살렘을 두 번씩 부르신 것은 애절하면서도 안타까운 애정과 분노를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큰 왕의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거부하는 그곳 주민들을 향한 가슴 아픈 마지막 고별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보낸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원래 돌로 치는 것은 사술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옵니다. 암탉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더냐라고 나오죠. 암탉이 위험이 닥칠 때 재빨리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 번 그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치는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이제는 죽일 업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서글프고도 참담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황폐한 채로가 되어 있습니다. 홀로 외로운 사람이 살지 않는 버림받은 뜻입니다. 사막 굴모지와의 동일어이고
바티칸이나 파리 사본에는 없습니다. 고대 건의에 있는 사본들에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신 의미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내 집이라고 부르셨지만 이제는 너희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 버린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며 성전도 성스러운 집이 아닌 영적으로 황폐한 분모지가 되어 강도들이 들끓는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39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며 환영할 때 불렀던 찬송이지요. 시편 118편 26절 마태복음 2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를 내용이기도 했죠. 이제부터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대부분 총괄적인 완성과 결부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됩니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할 때까지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